성경에 오늘 분명한 것 하나 있는데요. 네 인생 사는 길에 있어서 속지만 않으면 네 지경이 넓혀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언약을 잃어버리면 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언약을 움켜잡으면 네 생명뿐 아니라 너에게 딸려있는 모든 가문까지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 언약이요. 마귀라는 놈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움켜잡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 유일성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 하시는 그 전능자요 능력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은혜가 많으신 그분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암탉이 알을 품듯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을 선포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빛의 자녀라. 너는 빛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젠 빛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눌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망했느냐? 괜찮다. 일어나라. 너 지금 상한 갈대처럼 썩어가고 냄새 나느냐?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느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시작하신다. 이러는데도 못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너를 덮을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왜 나한테 일어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빛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빛을 명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꾸 속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힘이 없다고 하고 자신이 나약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염려 가운데 근심과 낙심이 자꾸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잡히기 시작해요. 자꾸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때부터 정신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상대를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환경을 의식하고 민감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막가파 범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막가파 범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길에 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남의 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빛이라. 빛을 숨겨놓으면 되겠냐? 여러분 집이 어두우면 등을 반드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올리면 될 텐데 어둡다. 그럼 이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전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어두움에 묶여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언약이에요. 나를 이 시대에 언약을 움켜잡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토가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가기 전에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 레위기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것이 민수기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든 영혼 속에 다 적셔 있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 대한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이거 깨달으면요, 문제를 쟁쟁 그리질 않아요. 지금 쟁쟁 그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체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했던 체질, 남녀 호랑 깽교를 가지고 맨날 부르짖던 체질, 일반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체질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자꾸 끊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날 동안 인생 전체를 놓고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느니라. 좀 제발 발작 증서 일으키지 마라. 이거 알으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응답 속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친구들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전혀 기록이 없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버렸어. 싸움한 적도 없고 감각을 가지고 움직인 적도 없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한 적도 없다니까. 예배만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토를 지배해 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와요. 비행기를 매주 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 우리 신학원에서 한 자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6시간씩 7시간씩 버스를 타고 훈련을 받으러 꼭 오는데 그 한 겨울에는요, 몇 시간씩 걸려요. 옛날에는 할빈이 없었을 때는요, 저분들이 30몇 시간을 타고 심양까지 온 분들도 있어요. 목포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매주 올라와요. 목포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왕복 차비만 10만 원이에요. 이걸 쓴다. 기적이에요. 내가 어떤 CEO한테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8주 동안 이제 새가족반이 시작되는데 외국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은 쉬니까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와라.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이미 다른 거에 항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항복하느냐, 이거 분명히 결단 내려야 돼요. 예배 한 번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만만의 말씀 처절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일평생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다라는 거, 정말 영원한 미래를 봤다면 오늘부터 쓰는 훈련 갖기를 축원합니다. 쓰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전부 다 드릴지니. 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드릴지니라. 왜? 내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가요, 끊임없이 저 광양에서 매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왕복 10시간.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저 얼굴 보러?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예배의 결단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부르셨는데 그 중 한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 굉장히 멋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실은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통과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통과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검문소가 있다. 검문소 있어, 땅굴파, 강이 있어, 배 만들자.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실컷 구원시켜놓고 매일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나 미치겠다 하다가 뒷목 당겨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살고 있는 지금 이 과정들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통과하는 중입니다.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줄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과거는 한순간을
통과하는 것이요. 과거 1초 전에 통과했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 통과했다. 얼마나 재밌어 그럼 과거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과거는 나의 상처였어. 그것으로 인하여 난 복수할 거야. 죽일 거야. 평생. 얼마나 참 미련해요. 그래서 과거는 한순간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생애를 놓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저주와 사단의 실패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광야에서 다 죽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365일 두려워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당신은 예수 사랑교회에 왔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시작하는 것이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제 나이에 될까요? 모세는 80에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허허 웃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시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 가인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가인이 사단한테 속으니까 예배가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정의가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거 결단 내리고 이것을 아는 게 지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으므로 그리스도는 정말 내 영혼이 감사해야 될 그 이름이구나. 그게 감정이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뭐예요? 맨날 우는 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남의 말, 이간질, 헛소리, 쟁쟁거리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내가 살고 너는 죽어! 이런 식으로 막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땅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속겠습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상대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여나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리라. 이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래서 자꾸만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인이 예배 때 자꾸 헛예배를 드린다니까. 헛예배를,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있는데 끊임없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부하는 영이 내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만 그냥 참석하고 있었다니까. 예배만 드리면 뭐 할 거예요? 그게 헛예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감정이 극해져서 정신적 분열이 찾아오니까 사정없이 짱돌 짚고 뒤에서 그냥 동생 뒤통수를 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이게 헛예배예요. 영원한 실패. 노아 시대 때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가 산등에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방주를 만드는 자는 살 것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80년을 살고자 영원한 시간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요? 심판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피림이 임해버리냐. 완전 귀신의 문화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점심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그까짓 거 먹어봐야 뭡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다 독이지. 그렇게 잘 먹어도 여러분 늙어가는 병 고쳐집니까? 죽어가는 병 절대 못 고쳐요.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은 인생 삶의 노아 시대 속에 먹고 마시고 입고 씻고 장가가는 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정말 예배 속에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부담스럽다.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가 부담스럽다.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아유,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그 사람은 당신 보기 싫어서 못 가고 싶어. 그게 흑암이에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시대 4200년 만에 회복시키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참된 복음의 전도 제자로 부른 우리 옛사랑 가족들을 미워하는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신도 정체성을 모르고 조그마한 썩어질 문제 앞에 쟁쟁거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사랑 가족들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닫는 날까지 흔들렸잖아요. 깨닫는 날까지 얼마만큼 흔들렸느냐. 이제 네 아들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르셨는데 이 계획을 못 발견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코너에 모으느냐면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렀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순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요. 도전할 게 따로 있지. 그래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여러분, 개장수한테요, 개가 딱 팔려갔으면요 그냥 막 꼬리 흔들고요 개장수한테야 막 이러면요 절대 안 죽여요 그게. 그런데요 딱 버티는 거 있죠 하고 이러니까 개장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대에다 일단 딱 집어넣고는 끈을 딱 묶은 다음에 사정없이 패요. 막 나 그거 처음 봤다니까. 무지무지하게 맞아. 개가 마대 안에서 버티면 버티는 만큼 당하게 돼 있구나. 어떤 고양이가 한 마리가요 동물 장사한테 이렇게 끌려가는데요 완전 버티요. 막 질질질질 끌려가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랬더니요 이 장수가 워카발로 밟아요 고양이를.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지금 밟히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나는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다른 말 안 했어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면 너는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야곱은 여러분 20년간 얼마나 버텼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버티니까 어떻게 됐죠? 20년간 처절하게 살고 야곱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고 나는 사기꾼이었구나. 버티면 버티는 만큼 고생한다니까. 그래서 깨닫는 날 야곱에게 너는 사기꾼이라고 지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빛의 자녀라. 빛을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절대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나를 빛을 위하여 부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밥 먹는 수준에서 늘 잡혀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찔르면 반응하고. 이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수술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이걸 깨닫잖아요. 17살 나이에.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내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딱 깨닫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요, 형들은 내게 절하도이다. 이런 싸가지. 굉장히 요셉은 상처 주는 사람이라니까. 난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래 그지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자기는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잡으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다. 이거 잡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넌 지옥이다 그럼. 지도 더 이상하면서. 사실은 깊이 보면 더 이상해요. 왜? 이해심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하고 널 복음하고 뭐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해주면서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 총리님이시여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형들이 나쁜 놈들이라 나를 팔았시오. 종들과 사람들과 상전 앞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다가 늘 요셉이 맞아 터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과거를 핑계대지도 않고 책임전가도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꼬셔가지고 내가 모함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항소했어요. 절대 항소도 안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주인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받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불렀다. 이게 비밀이요. 이게 언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종이 되고 노예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밤낮 없이 재앙이 찾아오는 게 사사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정말 한번 오늘 점검해요.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을까?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나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면 태어납시다. 태연하게 좀. 뭐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그냥 전화기를 왜 그렇게 들어? 이놈의 전화기 그냥.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면 왜 마음에 담지 않고 크크 꺼내니까 마귀가 이걸 보따리를 듣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갔다 막 뿌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언약을 움켜잡고 땅을 지경을 넓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야 가는 인생길에 그래 조그마한 문제들 앞에 쟁쟁거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 뭘 빼앗아 가느냐?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430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도 되어지지 않았던 운명적 저주를 노예에서 해방받은 날이 무교절 6월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 모든 재앙에서 넘어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주셨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지키고 돈 없다 이런 것은 얼마나 기억이 잘 있는지.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실망을 주는 메시지였어. 이런 건 기억을 잘해요. 그때 우리 마누라가 나를 비아냥거렸어. 이거 가슴에 담아. 그때 1996년도 그때 봄이었던가. 그래 맞아 봄 5월이었어. 그것도 맞아 5월 5일이었어. 그래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었어. 그래 이래가면서 이런 건 기억에 처절하게 남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운명적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어라. 정말 여러분 정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재앙과 저주를 다 도말하셨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는 사람 오늘부터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 그래서 모든 저주 사단 멸망시키는 세력에서 해방받았고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말라. 이제 1초 전 것도 뭐예요? 문제. 끝이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 그러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때 아니다 임마 이 자식아. 지금 네가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 꼬라지가 어떠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의 환경은 질병은 가면은 무너질지어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이요. 6월절을 기억하라. 6월절을 지키라. 너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현실에서 너를 장악하고 너의 신분을 빼앗아가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단이가 지금 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77 맞게 살지 마라. 하도 여러분이 또 기억이 없을까봐 내가 약간 변화를 줬어요. 칠칠하게 살지 맙시다. 진짜 이 말은 뭐냐.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100%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 이 새끼들 다 되졌다 그랬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다 되졌다라고 이제 포기했는데 50일 동안을 살았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얼어 죽은 사람이 없고 태양으로 뜨거워서 타 죽은 사람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됐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래서 50일이 지났는데 광야에서 곡식을 거뒀다? 이 말이요 지금.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젠 수장절을
지키라. 항상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6월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가을의 그것,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을 하면 함께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열방에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된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100%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다 끝났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히라 주리라. 매일 조그마한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울고 짜고 그러는데 무슨 세계복음말을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가족 구원도 못 시켜 매일 울으니까 매일 원망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는 다니면서 아우 그 김집사 그 개집사 때문에 난 미치겠어. 남편 앞에 그런다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 앞에? 그리고 삼촌한테까지 전화해. 아우 나 요즘 교회 다니니까 미치겠어. 시험 들어서 막.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칠칠 맞다 그래요. 바보 쪼다 천치 똥파리보다 못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최고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됩시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요 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마디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쟁쟁거리는 그 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너는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마디 말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너무너무나 해요. 너무너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영토를 넓혀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4200년 만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빼버려요. 이제 붙었던 거 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만 딱 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광야길 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심으로 넣어. 6월절을 기억하고 오순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너는 정말 믿는다면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광야길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며 이제부터 우리 육신적 현실 앞에 민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